갑자기 성장한다든가 또한 이런 멤버십 자체가 잘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 외부로부터 오게 되는 환란과 어려움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힘들고 고난의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됨에 대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가 움직이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과정 가운데서는 갑자기 이방 도시였었던 고린도가 복음화되고 나서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툼과 분쟁 또 시기와 질투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속성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골라서 이제 계속해서 발생됩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신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과의 관계성이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이런 관계성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또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럴듯하게 이제 사람들을 속이다 보니까 이단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게 되고 분쟁과 다툼 그러니까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관계성 가운데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도성 또 여러 가지 그가 참된 일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거를 계속해서 이단의 무리들이 이제 나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고 또 사도 바울이 행했었던 한 가지를 가지고 의심하게 되는 상황들을 나타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어디 교회를 딱 이제 뭐 떠나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다른 뭐 임시로 맡아서 이렇게 목회를 하던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신학교 나온 데가 무허가였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요. 신학교 무허가게 되면 이제 그 이후의 학력들이 다 줄줄이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내가 좀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그 약점 자체가 바울에게는 사도성이죠. 이 당시에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봐야 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인 것은 스스로 이야기한 나는 사도다. 누가 불러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예수님 만나는 것은 한 사람 아나니아는 알고 있지만 그가 즉 본격적인 증인으로서 등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제외하면 스스로 하나님 만난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은 바울 자신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로 이제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그 사도인 것은 뭐냐? 스스로 사도인 거야.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의 본질과 핵심적인 내용들 자체를 이제 공격받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욱이 바울 사도는 뭐 하던 사람이죠?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죠. 유대교에 정통했던 사람, 핍박자였었던 그가 복음 전파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약점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성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7장 2절 우리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뺏고 해롭게 하고 불의를 행했다라는 이 소문 자체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팽배에 있었다라는 거야.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 심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 그 다른 교회들에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교회를 돕자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교회를 돕자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도 지금 돕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이단에 우리가 싹 와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 받아가지고 계좌 이체하는 것도 아니고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어떻게 알아? 스스로 가지려고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심어놓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졸지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재정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인식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바울 사도는 성격이 이렇게 좀 편안한, 약간 소심한 면도 있지만 성격이 이렇게 편안한 성격은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좀 드러내는 성향도 성경에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이 받아요.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 좀 열받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열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를 뭐라고 썼을까요? 좋은 말 썼겠습니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고 나니까 이제 본문 이제 계속 보겠지만은 마음이 좀 할 말을 다 해서 시원하긴 한데 한편 좀 찜찜한 거예요. 아, 이거 이 글로서에게 잘 전달이 됐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괜히 또 너무 이렇게 상처 주는 말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이런 상황, 이런 배경들 가운데서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우리가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과 밖으로는 다툼과 안으로는 두려움.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복음 전파하는 순간순간이 다툼과 두려움과 분쟁과 어려움 속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한다는 것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영토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빼앗는 일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이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신의 것들에 대해서 침범받게 되니까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다시 한번 빼앗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사단은 그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보면 그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 세속 유대인들이 있어요. 세속 유대인들은 이 동성애가 가장 활발한 나라, 동성애 축제가 가장 활발한 데가 이스라엘 텔아비브거든요. 그 법이 통과됐는데 동성애에 있다가 이제 반동성애로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는 이런 프로그램과 과정이 있는데 국회에서 그거 치료하면은 이제 불법이다. 이제 요렇게 이제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단은 어쨌든 간에 자신의 것들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또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가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과 이제 나아갔지만 5절에 보면 복음 전하는 순간이 쉽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제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고 나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냥 내버려 뒀던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개척한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했고 마음의 생각과 중심이 그 교회들을 향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교회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두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나님은 많은 부분 직접적으로도 위로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교회 가운데서 이런 위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그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귀한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귀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허락하신 위로와 회복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혼자의 그 어떤 신앙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늘 디도가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 누군가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그 사람에게 보냈을 때에 내가 주님의 위로자가 되어서 나아가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함께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목회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봤을 때에 항상 그 교회 교인들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견디고 나아가며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나아가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때가 가장 기쁨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또 변화되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것을 볼 때가 가장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도 열심히 있는 것을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열심히 있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됨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회개하고 그들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마음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함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할 때도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이제 제 마음이 기쁜지 안 기쁜지 좀 관심이 있으세요? 혹시? 어떻게 사나 좀 관심 있으십니까? 다들 바쁘시죠? 사실이냐고? 저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사나 좀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저 어떻게 사는지 좀 관심 있으십니까? 갑자기 훅 들어갔나? 전 다른 게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눈빛을 보여주면 돼요. 그 눈빛.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음의 권면과 또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변하지 않고 요동하게 되면은 이제 신앙적으로는 사실 죽은 거거든요. 죽은 거. 죽어 있으면은 참 안타깝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과 기대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정말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새해 먹고 나아가는 것 조금씩이라도 좀 더딘 것 같아도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평신도일 땐 평신도대로 직분자면 직분자대로 그 단계에 있어서 들어야 되는 믿음의 권면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되는 믿음의 권면이 이게 저는 따로 존재한다라고 봐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에 믿음의 권면 또한 봤을 때에 조금이라도 이 믿음의 권면을 듣고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그래도 주님 주신 감동이 주어졌을 때에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고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신 마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전한다라고 했을 때 전혀 반응하지 않고 전혀 반응함이 없거나 오히려 부담스럽고 말씀 자체가 말씀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러고 이제 반응하게 되면은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도 믿음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는 뭐 전혀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아무도 없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알아서 잘하거나 백날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둘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에 이게 이제 공급 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가 개척했고 교인들이 살아나가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조금 강한 어조지만은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회개할 것이 무엇이고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각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움직이고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내가 필요한 것들 나한테 마음에 감동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듣고자 하면 꼭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셔야 됩니까? 내가 정말 못 알아들을 때는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주실 때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문제는 나한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공급 라인, 공급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편지를 뭐라고 썼길래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좀 세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세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세게 이야기했지만 너무 내가 심하게 얘기했나? 이제 그런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 좀 묻어나요. 믿음의 권면도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목회자 입장이라면은 그 믿음의 권면에 대해서 계속 하고 싶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안 하고 싶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맨날 말하고 싶어요? 바쁘시죠? 잠깐 오세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 이거 맨날 얘기하고 싶으세요?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갖겠죠? 그렇죠? 이 바울 사도도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어요. 각 곳곳에 다니면서 낯선 환경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든데 개척한 교회가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하면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헌신해주는 이런 모양이 갖춰졌으면 조금 더 힘을 받아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새로 개척해야 되는 이런 교회들 향해서 어려움 당하고 이미 개척한 교회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고 이제 안팎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런 환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 아니었으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로 쉽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하고 그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했는데 그 편지 쓴 것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진 않았을까, 잘못 받아들이지는 않았을까, 이 그 서신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마음속에 이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편지라는 것은 정말로 그가 눈물로써 쓴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라고까지 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뜻을 받은 이 사역자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보낸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이 편지 자체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부딪혔을 때의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딪혔을 때에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서 열매 맺는 이런 과정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의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주신 그 때로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얘기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정말 얘기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안 하면 불순종하는 것 같아가지고 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부담감 사역자들 입장에서는 다 누구나가 경험했을 거예요. 이거는 괜히 얘기한 거 아닌가. 이거 좀 더 기다려줄 걸 괜히 얘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정말 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개개인의 각각의 환경 가운데 문제들 하나님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주시겠지만 이 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틀,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것들 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큰 틀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담임자에게 그 위임해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께서 알게 하시고 또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가와 담임 목회자가 목양을 함에 있어서 평신도들을 바라보는 이 뭐 평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바라보는 이런 시선 자체가 많이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포괄하시고 깊게 보시겠지만은 보여지는 부분 사람에게 있어서의 내면에 있는 많은 것들이 또 겉으로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담임 목회자가 어쨌든 그 믿음으로 양육해 나가는 과정들 가운데 이 틀 자체가 완전히 어긋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서 그 온전한 이런 이 관계성은 담임 목회자는 교회에 있어서의 리더들을 양육하고 리더들은 또 속회나 이 셀 모임을 통해서 각각의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나누고 전하고자 하는 그 모습 자체. 그래서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에 이 전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또 분명히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분명히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자체가지만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담임 목회자와 또 성도들과의 관계성 자체가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몸은 정말로 힘든데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라는 거 잠깐은 이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고 나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의 역할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거든요. 이 기준을 통해서 사람이 환경 가운데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으면은 뭐가 선이고 악인지를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 가운데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면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이 힘들거든요. 근데 말씀이 회개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심령을 두드리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 말씀의 가장 큰 능력,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회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변화되는 거, 그거 자체가 목회함에 있어서의 가장 큰 행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구비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 그것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죠. 오늘 바울 사도도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서신이 그들에게 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근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죠, 회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구나,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이 회개하는 근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지 않으면은
사망 가운데 있는데 사망이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 입고 있는데 이게 더러운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깨끗한 것을 비교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세상 근심은 뭐하냐면 사망을 이룬대요. 세상 일 가지고 계속해서 근심하다 보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우리의 심령에 소금 뿌리는 거예요. 꽃밭에다 소금 한번 계속 뿌려보세요. 3일만 뿌려보세요. 다 죽잖아요. 근심 걱정은 항상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야 되는 우리 존재들이 계속해서 뭘 하냐면은 근심 걱정하다 보면은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다가 심령이 육신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것이 뭐 인생 살다 보면 뭐 근심할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근심함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 근심한다라는 거야. 이 틀 자체를 깨지 못하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 가운데 세상 근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깨어나야 되는 그런 그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거 가지고 근심하게 되면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근심 걱정하다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다가 결국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로 우리의 심령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 끊임없이 근심하기 위해서, 근심하면은 그냥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아, 내 심령에 내가 지금 소금 뿌리고 있구나. 굵은 소금 뿌리고 있구나. 생각하시면은 그게 딱 맞아요. 그러면은 심령이 알아서 죽습니다. 심령이 죽으면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걸 회복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때마다 딱 이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요 한 고비를 딱 차고 넘어가야 될 그때가 있어요. 각자. 요 때에 대해서 각자 딱 이걸 치고 넘어가지 못하면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맴들어 보면 이 차도 이제 언덕 올라가다가 옛날 차들은 중간에 섰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요걸 한 번에 딱 치고 언덕을 넘어가면 다시 한번 그 다음 언덕을 넘을 수 있는 동력이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걸려 있으면은 조금씩 올라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해야 되는 순간 자체를 이걸 놓쳐버리면 10년 가운데 이런 변곡점에 있는 이들이 있고, 딱 돌파해야 될 고점에 대해서 이걸 넘어가고 나가는 이들이 있고, 이것을 못 넘어가고 계속해서 맴도는 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못 넘어가는 이유가 근심 걱정이 많은 원인을 차지하게 됩니다. 똑같은 문제 가지고 어떤 이들은 그 근심 걱정하면서 그것 때문에 심령이 죽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더 집중함을 통해서 더 오히려 근심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동력으로 이게 변화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선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인생 가운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 회개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선물. 그러니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믿음인 것 같아요.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 자체가 신앙인들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자체적으로 있던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이런 이단의 무리들 때문에 고통받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이단의 무리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도 고통받고 사도 바울도 고통받고,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얼마나 있었고, 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한다라는 것은 이단의 세력이 들어왔을 때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얼마나 증명했으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거짓던 것에 대해서 휘둘림 당하는 그 순간을 마음속에 분하게 여겼으며,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 두렵게 한다라는 것은 거짓된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외부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또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열심 있다라는 것은 문제를 이기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열정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단의 세력이 있을 때 그들을 얼마나 징계하고 그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그들을 지금 세워주고자 이런 말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의 진리 체계가 순간적으로 이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라앉았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 말씀의 진리 체계가 다시 한번 세워져서 이런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이 모습들이 구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절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나 이런 공동체 복음 전하는 이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것 자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서신과 편지를 쓴 것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온전히 쓰임받길 원하는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함이 서신 가운데 묻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도 위로해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런 좀 위로자의 역할을 좀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위로해주고 믿음으로 건면해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 비록 우리의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것, 바울 사도도 이 극한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사람을 통해서 디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얼마나 그를 위로하시고 또 바울 사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 붙들고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믿음 가운데 행동하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그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13절 다시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디도를 환영해주고 또 그로 하여금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복되었다는 이 소식 자체를 들려준 것에 대해서 기뻐했음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감정을 표현했지만 한편으로는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행했었던 그 헌신의 모습 또한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믿는 삶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서로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 기쁨이 되는 그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고 그 가운데 세먹고 나아감이 더 마음속에 중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15절에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를 잘 또 대접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16절에 다시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이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신뢰관계죠. 신뢰관계. 사역자와 평신도 이 공동체 가운데서의 신뢰관계가
회복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장에 뭐가 나오냐면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냐면 다시 한번 8장부터는 마게도냐는 8장 2절 볼게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극심한 그 고난, 가뭄으로 인한 고난 때문에 어려움 당했을 때에 마게도냐 교회는 정말로 교회 공동체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고 또 근심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자기들도 어려운데 발벗고 나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움직이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 그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이게 멈춰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성 자체가 회복된 이후에 바울 사도는 제일 처음에 8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마게도냐 교회를 본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고린도 교회가 약속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회복되었을 때만이 이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또 부흥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때로는 재정적인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시겠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마음의 감동으로서 받을 때도 있겠지만은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쓰임받아야 될 것들, 재정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을 생각했을 때에 담임 목회자의 이 관계성 자체가 온전히 유지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감동 자체가 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이 관계성 자체가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에 저번 이거 얘기해도 참 부담스러울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고린도 교인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을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관계성이 이제 회복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함께 또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공백기, 함께 할 수 있는 좀 사이좋은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8장을 통해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봐봐. 힘든데도 힘써서 일하잖아.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약속한 거 해야 돼. 바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야기할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 자체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충만한 축복 가운데 거하고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하게 움직이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훨씬 더 이게 중요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얘기 이후에 바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 또 다시 한번 수고하고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편안한 환경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기 편한 온전한 그릇이 되어서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제가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연말에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이쪽에서 저는 헌신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5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찾으시고 또 사용하시기 합한 자가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염교회가 이 자리로 오기까지 거의 우리가 교회 재정 가지고는 많이 어떤 것을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재정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십니까?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교회 재정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없어요.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의자, 마이크, 피아노 다 그런 게 없어요. 이거 100만 원 넘는 거예요. 그냥 마이크 같아도.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좀 잘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부담 주는 것 같고 말하기도 싫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지나가 보면 그 일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뭐 교회 의제라든지 이것은 단편적인 하나의 예로서 말씀드린 거예요. 수고하고 힘쓴 일꾼들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세워주시고 또 헌신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오셨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에 그 한 사람을 찾은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그러니까 부흥회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부흥회 때도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그냥 강사님하고 둘이 먹는 게 제일 편해. 뭐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둘이 먹는 게 제일 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 부탁을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순간을 통해서 크고 작은 것을 대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가신 은혜와 축복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교회 재정을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향하신 그 은혜 자체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안 하고 그냥 서로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하면은 그냥 서로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수고와 헌신의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굳이 지금 오해가 풀린 이 상황에서 바로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하면서 굳이 연보를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 이 목적 자체가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뒷부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오늘 8장 9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볼게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다. 1년 전에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행하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고, 왜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 향해서 그분이 나누고 베푸심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행할 것에 대해서, 움직일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구제에 대해서 또 권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8장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7장 후반절에서 고린도 교인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한 얘기인데 관계성이 회복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아무리 중요한 얘기 한다라고 할지라도 상의 신뢰성 자체가 회복이 안 되면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또 셀 리더와 또 셀 구성원들과의 관계성이 중요하고 또 성도들과 목회자의 이 관계성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자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공급 라인, 또 하나님의 음성 자체, 인도하신 바 자체를 받는 이 라인 자체가 온전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하고 또 평일날 예배가 중요하고 한 번 더 보고 나누고 또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또 그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고 또 고린도 교인들 그들이 행할 바가 무엇인지 바울 사도도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 향한 그 예비하심과 행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동을 주셨을 때에 다른 말로 돌리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1년 전에 약속한 거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을 향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고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8장, 9장 이거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거둔다는 말이로다. 7절에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은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구절 자체가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믿음으로 승리하고 반응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이 관계성 자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을 비춰보아 우리가 행할 바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 그리고 셀 리더를 통해서 또 다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의 유익됨을 또 고백하며 하나님 또 말씀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또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며 내가 주의 일에 정말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그 온전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또 위로하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권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며 우리가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고 또 믿음 생활하며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며 나의 삶을 신앙생활한다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삶을 주께 드림을 또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주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왜곡시키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을 뺏어가게 하고 근심 걱정함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 관계성을 파괴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고린도 교인들을 흔들었던 그 이단의 무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충동질하며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아닌 것처럼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인 것처럼 여기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그 본질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며 누군가
나에게 믿음의 권면으로서 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주변에 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리더들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의 기준과 중심점을 두고 나아가고자 한다면 주께서 은혜로 도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360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뱅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래.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래.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래.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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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예배하심을 이 시간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비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영광 중에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강건함 누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이 맛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보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열방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